그리스도인의 문안 축복, 크리스천 그리팅 블레싱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 서도는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을 지키다가 흩어진 소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제 모든 권면을 끝내고 이제 간단하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인사로서 이 베드로 전서의 대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중에 있는 소위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불같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고난을 잘 견뎌서 믿음을 지키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그 12절을 보실까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 네 은혜에 굳게 서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썼다. 여기 실로아노라는 인물은 바울과 같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한 실라와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문장이 길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우리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NIV 번역 성경에 보니까 with the help of Silas, 신라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라로 하여금 대필하게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지만 신라로 하여금 아마 대신 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실로아노를 대필자로 써서 너에게 간단하게 써서 권한다. 그런 말이. 로마서 16장 22절에도 보면 이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이긴 하지만 로마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도 이 더디오란 사람을 통해서 대필을 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바울의 저작권을 무시한 건 아니고 베드로의 저작권을 무시한 건 아니란 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라노 말미암아 너희 간단히 권한다. 실라는 아주 소위 무할례자의 사도이긴 한데 아주 많은 형제들에게 신실한 형제로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실라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바울의 협력자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협력자이기도 하죠.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이 다 일치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즉 실로안을 통해서 보낸 이 베드로전서의 모든 내용, 고난, 인내, 그야말로 불같은 고난과 환난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연단을 주고 장차 천국에서 그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참여할 자로 만들 것을 가리키고 도리어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산소망을 갖도록 편지한 그 내용, 그것이 참된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 고난은 어떤 면에서 이 신자에게 당하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형태로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는 정말 마땅하지 않고 달갑지 않는 모양과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유장시켜 복으로 신단.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한 고난은 결코 이 맹목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잘 연단되게 하고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이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훈련장인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연단의 기회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이 성도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처럼 항상 긍정적인 모양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거 언제나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이 장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스태핑 스톤, 즉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는데, 특별히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이 장래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디딤돌임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일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인도하심이라든지 섭리하심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대단한 유익을 줬단 말. 그런 면에서 성도의 고난은 유익이고 은혜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비록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흩어져서 고난 중에 있는 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고상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주시고 연단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은혜에도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뜬금없이 이 바벨론이 왜 등장하는가?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고 바울이 편지한 것도 지금 로마가 유력한데,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소위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로마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헬리는 시리아에 있는 바벨론에 이 베드로가 신방을 가서 아마 거기서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극소수의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의 정통적인 주석가들은, 학자들은 로마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 이 바벨론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였고, 또 베드로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조지 부시의 아들 조지 W 부시 당시에 미국을 풍자하기를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렇게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 믿음을 지키다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도 문안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물론 믿음의 아들이죠. 이 마가는 본명이 마가 요한이고 그 유명한 이 마가의 다락방 그게 말하자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들이니까. 원래는 이 마가가 이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생질로서 이 본명이 마가 요한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제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났고 아마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잘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밤빌리아에서 중도 하차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그래서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 바나바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견디지 못한 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겠냐고 생각한 바울이 심각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부터 나뉘어져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실패자였습니다. 선교 여행의 실패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마 말년에는 이 마가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울도 말하기를 내게 유익하다고,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라고 마가를 칭찬한 반면에 베드로 사도도 아주 내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주 신실하게 베드로 사도를 잘 시중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대한 교훈은 인성 변천, 인성은 변화된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한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인성도 변화되는 거예요.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되고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전에는 무익하고 정말 선교여행을 팽개치고 되돌아버린 그런 한심한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주인 성령님께서 마가를 변화시켜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익자가 되고 베드로에게는 아주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잘 수정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 어떤 한 면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 부모가 자식을 오래 참고 기대한 것처럼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다 보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변화된다고. 낙심할 거 없고 좌절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식들 12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12번 변한다.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늘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입맞춤. 당시의 인사법 같아요. 아주 그 성도들 간의 사랑과 호의의 외적 표현인데, 뭐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랑의 입맞춤은 2세기까지는 시행되다가 한 3세기 이후에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입맞춤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양의 유교적 정서하고는 맞지 않죠. 그 인사법이 아무리 친근하고 호의적이라도 그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감안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는 뭐 악수도 안 했는데 코로나 끝나서도 이제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강한 것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독감이니 뭐 이런 것도 옛날과 달라요. 그래서 요새도 이 손바닥 악수보다는 주먹 악수가 훨씬 접촉점이 적잖아요. 그 예교 수장들은 뭐 어깨 악수도 하더라고. 어깨 이렇게 어깨로도 악수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주먹악수가 좋을 것 같아. 눈인사도 좋고. 미국 갔더니 거기는 다 이 허그를 다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또 외국에는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그런 인사도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적절하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저 남자들은 악수례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목례하고 그런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to all of you who are in Christ Jesus. Amen.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평강의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겠냐면, 이 인사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걸 헬라말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영적 평강, spiritual peace인데, 이 평강은 구원받은 결과로 말미암은 평강입니다.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사, 평강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할 수 있겠지만, 이 평강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결과로 말미암은 영적 평강이라는, 이런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베드로전서를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듣고 흘러 떠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불과 같은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다 넘어뜨리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교훈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사오니, 고난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모든 마귀의 계계를 이겨나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혼란과 질병과 고난 중인 형제들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우리가 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고 우리의 훈련 도장인 줄 알고 우리가 살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